하나님 왕국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곧 수탉이 울더라. 흔정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믿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베드로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믿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랬다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아니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들리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하나도 안 믿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예.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수님 모든 게 좋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데도 다 도망을 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랬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고 나서야,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다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났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성령 받아서 가르치나요? 한 분도 없어요. 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되고 성당에 신부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똑같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거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들 예수님 말씀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후회함 없이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믿되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사는가? 예수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갚으시렸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잘못 믿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볼까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꼭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 부활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 영생,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의 생명이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런 그 생명은 뭐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살리는다? 성령님께서. 근데 무엇을 주신다?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아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며 주신 영생,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고 믿지.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통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말씀하시는 거, 여기 죄를 씻는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믿되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건 믿지 않는다. 죄 씻는 건 누가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지어낸 학설이에요. 원죄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본성이 계속 내려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어거스틴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는 거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아무리 배워도 영생 준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난 처음 듣는데,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생 하나님 생명 주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목사들 신부들의 말은 듣고 어거스틴이 전에 말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어거스틴이 더 위인가요? 목사님이나 신부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인가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오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은 몸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죠.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다.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 인간들을 뭐라 그래?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 말씀하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께 제자가 왔잖아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청하라. 다 죽은 자들인데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무슨 소리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런 학설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되 진리는 안 믿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인다. 근데 그 생명의 정체는 뭐죠? 그 다음에 나와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이 생명이지 이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야. 인간들이 태어날 때는 60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산 자다 죽은 자다? 다 죽은 자다. 다 죽은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께 이름이 올라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스러운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또 뭐지? 죄만 씻으면 되는데 막 혼돈이 오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영생을 얻나요? 그러나 영생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 반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정죄 없어.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믿는 거야. 그거 영생 없어도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렇게 믿는 거야. 아니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 믿어요? 어거스틴. 누구 믿어요? 목사님. 누구 믿어요? 신부. 그들은 다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의 말은 믿고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몸이 생명이지 어떻게 영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와서 저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제가 성령이면 라이프, 생명이다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는 거야. 성령이면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죠. 믿을 수 없는데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믿을 수는 있잖아요. 아하, 영을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믿지만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도 나는 인간이야. 나는 아직도 내 몸이 생명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세례를 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옷은 열나 성령께 임하니까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 이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또 뭐예요?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아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 받아야 돼요. 근데 뭐만 하면 된다고 믿어요?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는 거야? 아주 거짓말을 믿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뭐라고요? 알게 하고 뭐라고요?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럼 임마누엘 이름 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제는 알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것이지.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은 뭐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어디 계세요?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대로 쓰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구나.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모르죠.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는 있잖아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라는데 왜 안 믿어요? 그 가지면 큰일 나나요? 아, 죽고 나서 가진다고 배웠으니까. 성경은 안 믿는데 목사들의 말은 믿고 신부들의 말은 믿고 어거스틴의 말은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파삭 깨진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삶과 영생이 없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이 있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 인간이요? 신이죠. 더 이상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으로 살았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신으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살아? 인간으로. 우리는 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인간의 삶, 인생 다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아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요. 신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셈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데 사람들 뭐라고 하면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써 있나요? 죽지 않는다고 써 있지.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고 써 있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그 영생이다 이렇게. 아니 거기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영원히 산다고 돼 있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고 써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네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를. 죽고 나서 영원히 살고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짜죠. 다 가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다 가짜죠.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꼭 베드로네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누가 뭘 하라 그래요. 믿으라고 그러는 건데. 믿으라고 그러는 건데.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aith가 재료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가지는 거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지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로마서 1장 17절 뭐 하라 그래? 믿음으로 살라 그랬지.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근데 믿지라는 거야. 말씀을 믿지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생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다들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성님을 지금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안 죽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로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생명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이만 생명됐죠. 그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죠. 영은 안 죽어요. 사람들이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죽은 몸이 잠깐 죽어 않아요? 모르죠.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 정지발을 당하고 모르는 거예요. 몸은 자기가 죽은 거. 여러분들 몸이 죽은 사람 보고 깨워서 물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몸이 죽으면 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요? 영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영원히 산다고 믿고 살겠죠? 영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거라니까요. 몸이 아닌데 몸은 죽으면 영이 바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밑에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요? 가짜요? 다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죄 용서만 받으면 되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그리스도의 몸, 영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 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됐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주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의 것이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의 것이 됐잖아요. 우리 거 뭐 없어요. 우리 다 뺏겼죠. 그죠?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 다 가져왔고 또 우리 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이 또 뭐죠?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 분이 계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렇죠? 예,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영이신 하나님, 성령, 성신.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 그대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그럼 영이 그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대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럼 몸이 죽었고 그럼 우리가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어디 사세요? 성령이 왕국? 성령이 하나님 왕국 구원받았네요. 바로 구원이 되는 거야. 바로 구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영.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주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죠. 그 영이 한 영이죠.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돼버렸네요.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됐죠. 우리 영이 성령이고 진리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예, 죽은 자들. 왜 죽은 자들이에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죽은 자들,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없어요. 예, 또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거 아마 예배당에서 안 가르쳤을걸요? 왜 거기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베드로 성당 제가 가봤어요. 와 로마 황제는 뭐 거기 맞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엄청나게 전했어요. 뾰족하게 전했고 뭐 의리의리하게 써놨어요.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들만 받으신다. 아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지 죽은 자들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영인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거고 영이니까 영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도 가지고 계시네, 등도 가지고 계시네, 얼굴도 가지고 계시네. 근데 어떻게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몸은 가지고 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고 영이 있으니까 영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다 몸을 생명으로 알기잖아요. 그래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뜻이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뭘 가지고 무엇을 믿어요? 영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야,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육체처럼 안 섞이잖아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했나요? 말을 못해요? 텔레비 틀어보세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즐기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그것만 없더라고. 드라마 틀어보면 맨 사람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왜 죽여요? 뭐 영이 생명인데? 몸을 생명이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영이 없다는 증거는 널려 있어요. 믿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은 유익하지 못하고 영이 생명이라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 가지고 있고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신으로 만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아니죠. 다 신이죠. 다 신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는 믿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 베드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라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셨죠.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독과 기억자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은요. 제가 교회를 50년을 다녔어도 어느 목사도 얘기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연설하고 멋있게 해도 이 말씀하는 목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생 주신 거 절대 안 가르쳐요. 왜? 신학대에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거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신학대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진리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지 않았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다간 교단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무슨 뜻이에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인간에게서 태어날 때 뭐죠? 인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으면 좋지 않아요? 신 되면 좋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신이니까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왕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왜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 사랑하되 네? 성령님을 우리 몸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성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 됐잖아요. 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의 사랑을 안 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됐으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우리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요.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오셨네.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성전, 또 하나님 왕국 다 됐네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몸을 생명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데 죄만 씻는 인간이다.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들 인간의 말이 달콤하니까 그거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서 태어난 건 인간이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죠. 그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태어나. 그리고서 너 자신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따라다니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너 나 배반할 거 세 번 그러면 따라가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반하지 않으려면. 안 믿으니까 따라가서 세 번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닭이 울린가 펑펑 울긴 하고 있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대라 써있네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죠. 믿는데 믿으라 그랬지 뭐 하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니 인간들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그 이상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는 인간이다. 무슨 뜻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그 무슨 뭐 박사학위 따야 하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렇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죠.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자신 인간은 하나님 인간이에요. 그 신성모독이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신을 인간이라면 하나님 인간이십니까? 그 신성모독이 되는 거야. 아예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러지 말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자신은 자식들하면서 인간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야 자식이 된다고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상속자가 된다. 이게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상속자가 된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잖아요. 너 내 생명 가지고 있어? 너 성령이 가지고 있어? 너 영으로 태어났어? 그거 아니면 아니네. 너 자식 아니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지 않았잖아. 너는 그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죄 있는 거 믿었어요. 죄 씻어가지고 돼? 너 내 자식이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생을 증언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저희는 모르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껏 가서 예배당 가서 그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 할 수가 없죠. 그들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학 공부했으니까. 그 지금 가르치는 신학은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세 철학. 어거스틴 철학은 플로티누스에서 온 거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아리스토와 플라톤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 다들 아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나는 나 모른다는 거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제가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 태어난 집에 가니까 그 동상에나 써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며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현명한 자다. 이게 소크라테스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한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한 철학이 바로 현대 지금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모르더라고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되면 펄쩍펄쩍 뛰어. 우리가 무슨 신학이 철학입니까? 그러면서도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제 말 믿을까요? 찾아보세요.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보세요. 저도 다 찾아본 거예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증인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순종, 순복음교회 제가 다 다녀봤어요. 성당도 가서 들어보고. 왜?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꽂다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분이 철학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았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다. 그리고 어느 신부 설교가 들으니까 자신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다. 아주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하겠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께 써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받지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라.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인간들의 말만 믿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가르치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인간들이 하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이잖아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거짓말이냐? 무효로 만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실 때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심판할 때 다 드러나겠죠.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이거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상속자 안 되는 거예요.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살기에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물어봐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안 죽으시겠네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다 죽지. 딱 보여줘요. 제가 요한복음 8장 51. 여기 안 죽는다고 써있는데요. 여기 있네. 이거 모르겠네. 그 순간 제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영생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이다 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그제서야 아이고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배웠으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믿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왜 안 믿어요? 거짓말입니까? 그 말씀 믿지 않아 거짓말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셨네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었네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시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믿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되 말씀은 안 믿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들 있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었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몸은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몸은 죽어도 부활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과거 예수님 믿어도 반드시 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 다 죽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죽지 않겠구나. 그냥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 생명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내가 생명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있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죽죠. 그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우리가 성령이면. 그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이제는. 그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사나요? 안 살죠. 예수님은 믿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이시고 형님 아버지에서 영을 낳으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아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해줬으니까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러분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예, 믿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도 믿어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시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영은 누구세요?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그럼 다 됐잖아요. 아버지께로 갔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이미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왕국, 즉 아버지를 갈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믿어요? 원죄설을 만든 어거스틴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요? 어거스틴이 더 위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난지 배우신 적 있어요? 그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뭐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도 외국 목사들도 마찬가지 다 들어봐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나요? 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태어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 안 읽나요? 물에서 태어나면 성령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에서 사시겠죠? 너무나 쉬운데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들 완전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큰일 났죠. 그래서 저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유튜브 하니까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더라도 좀 들으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보세요. 구원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나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그 하나님 왕국 뭐예요? 영의 왕국.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못 들어가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뭐예요?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그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려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당장 찾아보세요. 생명의 숨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뭐를 주셨다?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그러니 아담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떠날 수는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성령 받아서 왕으로 한 수도 있지만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 떠나버리죠. 그 너 멋대로 살아봐. 똑같은 현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도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아담이 1000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몸도. 낙원했을 때는 아담이 죽었네. 안 죽었죠. 성령이 떠나고 나서 몸이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죄를 계속 짓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들어가잖아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죠. 아담이 영으로 태어나는데 성령 잃어보니까 몸이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인간들이 몸이 죽으면 세상에서 사라지듯이 아담이 영이었는데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이니까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들만이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죄는 저절로 정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정죄가 있겠어요? 이미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죄하면 예수님부터 정죄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예배당은 뭐라요?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뭘 몰라서 정죄가 없다는 걸 몰라기 때문에. 그러니 참 그저 죄 용서 받으려고 죄인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살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동시에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았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사도벌이 나는 십자가가 좋아 이렇게는. 사람들은 십자가 왜 좋아해요? 죄 씻었으니까. 그 사는 세상이 안 바뀌는 거. 계속 같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그렇죠? 예.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다 땅의 것들만 얘기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늘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죠.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는데 그거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이시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여기서 사시겠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곳에 말씀을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 살겠죠.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고 악하고 몸이고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친구하면서 살죠.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야고보서 4장 4절이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계시잖아요. 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우리 몸을 사셔서 자기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누구를 사셨다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내 몸이야.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네, 생명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 우리 주님 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 몸 뺏겼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이 바로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제는 하나님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 가는 거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왕국이 되죠? 집에 있으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성전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성전이요 왕국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은 원래 어디에만 있었어요? 하늘에만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거. 근데 이 땅에 어떻게 돼서 임했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우리가 성전 됐고 왕국 됐잖아요. 우리 안에만 계시잖아요. 성전에도 안 계시고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우리가 성전 됐으니까 우리 안에 가시죠. 세상이 우리 좋아하나요?
아니 하나님과 하늘에 있어야지 왜 땅에 임해요? 아니 왜 세상을 자꾸 쫓겨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임하게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는 믿되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거룩하다 saint 성도 성자는 누구한테만 붙여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 오직 주만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몸이니까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요? 안 하죠. 이제 우리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니까. 벌써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고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와서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거예요. 뭐 막을 길이 있나요? 자기 몸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네요. 세상에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세상에 우리 좋아하나요? 우리 못 박았죠. 못 박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믿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령을 불어넣더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시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죠. 뭘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또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깨달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진 원죄설 가지고는 이거 풀지를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죄인인데 되질 않잖아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즉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뭐로 만드신다? 주와 선생으로 만드시게 하신다. 주와 선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든다. 예수님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야.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 그래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나 가르칠 수 있어. 나가봐.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어림도 없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신부들 설교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따져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물론 돌을 맞을 뻔하셨죠. 그렇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equal with God.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그 누가 가르쳐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되었으니까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이라 믿기에 왜?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 잘못 믿었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며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면 아주 통곡하죠.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은 거죠. 때는 이미 늦은 거.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가 나 좀 세상에 내려보내 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 형제들 부모들 다 가르쳐 주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려가서 죽었다 살아서 내려가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거기 모세와 선지 다 있잖아. 다 얘기하는데 그자들 말을 믿죠. 네가 내려간다고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큰 강이 있어서 부자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땅을 치고 토곡하는 거. 숱하게 울자 베드로가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 목사들의 말, 신부들의 말, 인가들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가 이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그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졌죠. 그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잖아요. 너 나가서 저 자꾸 예수님 전하는데 가만 안 놔도 그 유대 종교주들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을 듣나요? 인간들의 말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행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더라고요. 예.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막 돌로 맞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러분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세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끝마치러 가신 그 일이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만 씻게 하는 거. 이거 완전히 가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잘못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영이고 몸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몸이 살아가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피곤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발견하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다. 어이구, 막 능력이 막 솟구쳐 나오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참 너무 잘 자자. 제가 어떻게, 저거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살고 있어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이제 우리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니까 영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주는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살아가시는 거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바로 성령님이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행하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왜? 제자들이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면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야 내 여기 있어 날 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왕국 어디서 보여줘? 내가 하나님 왕국이야. 내가 성전이고.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 거야. 돌 맞죠? 이단이라 그러겠죠. 구박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서 배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르치는 목사가 없는데 가르치는 신부가 없는데 가르치는 책이 없는데 아니 비디오를 들고 다 들어보세요. 테이프를 들어보고 여러 교회 다녀보세요.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럼 저는 어디서 알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 않고 인간들의 말만 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증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시니까 말씀으로. 그게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나. 이거 보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감 드린다 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 제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 모든 거 가져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배우지 마세요. 예. 하나님에게서 배우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세요. 성령님에게서 배우세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이 바로 아버지고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는 가짜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좋으심, 인간의 친절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게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친절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가 아니에요. 인간의 절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고 호수같이 넓은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더라도 우리는 죽지도 않죠. 우리 사랑이 없어지나요? 호수같이 넓은데 돌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나요? 우리의 평강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거든요. 뭐라고요?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게 두꺼운 책 다 읽어봤어요. 예. 누가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아주 뭐 엘리야도 뭐 우울증에 걸려서 뭐 그쪽저쪽.
누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했죠?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주시고 음식 갖다 주시고 엘리야 네가 우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우울할 수 없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affection at last. 감정이 다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감정도 다 죽어버리니까 인간이어야 우울증에 걸리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울할 수 없다. 예. 제가 의사인데 어느 분이 와서 스위스에 사는 자기 브라더가 죽었다고 아주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죠. 제가 위로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돌보고 있는 손자, 손녀들, 당신의 가족들은 누가 돌보나요? 당신이 우울증에 쌓여서 산다면 누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당신은 우울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기뻐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주가 지나서 다시 찾아왔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왜 내가? 우울증에 사는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인간으로 사는 거 죄만 씻었으니까 나는 우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많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것이 없다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동방박사들을 헤롯 왕이 보냈죠. 누가 동방박사들을 빼돌렸죠? 천사들.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이집트로 누가 빼돌렸죠? 천사들. 천사들이 다 일을 하는 건 누구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고. 상속자. 꼭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죠. 사탄이 가지고 데리고 노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몸은 죽었고 따라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십자가에서 죄만 씻는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은 아직도 몸이며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내 자식이냐? 너희가 신이냐? 너희가 영이냐? 너희가 다시 태어나? 너희가 구원을 받으냐? 너희가 영을 낳는 아버지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왜 인간에게 섬김을 받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주의 종 그러면서 헌금 가져와라. 뭐 저는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어 11조 떼어먹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얘기들이 많더라니까요. 하나님 조기 먹으세요? 하나님이 육신인가요? 엉터리 같은 이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꽉 잡고 있어서 그거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예수님도 뭐 미쳤다 그랬고 마귀 들었다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사나요? 영적으로 사나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항상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죠.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육신이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내 성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죽여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죠?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가짜 교리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다.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죠. 율법을 적용하면 다 죄예요. 죄. 그래서 끝까지 죄 용서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를 자꾸 왜 찾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보세요. 인간들 보고 죽은 자라 그러나 다 죄인이라 그러죠.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 아래 놓이면서 살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하다.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율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무슨 뜻이에요? 낙원에서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죄 졌다고 써있나? 창세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나중에. 율법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적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죄 지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죄로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을 때 원죄서를 줬다.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일어난다.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앵무새처럼. 그죠? 어거스틴이 믿으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는 거지 모르고. 그리스 사람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나요? 안 믿죠. 인문 철학이니까, 인문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나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돈이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면 뭐예요? 다 똥파리죠.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면.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돈이 똥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에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기에 스스로 영생을 가진 것을 믿지 않으며 정죄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계속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 죄에 매달려 사는 거, 율법 아래 놓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듯이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에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생명을 받아야 산 자가 되겠죠. 그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만 가지면 더 이상 정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없다.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인데 성령에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정죄가 필요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이거 뭐 정죄 안 해도 바로 하나님 저 불옷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정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생명을 주시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즉 예수님을 믿으며 왜 정죄를 받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다고 믿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주셔도 나는 믿지 않아. 그럼 못 가진 거예요. 뭐만 해서? 죄만 씻어서. 없잖아요. 그럼 믿지 않은 자가 뭐가 다른가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데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죄를 묻는 율법에서 다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성령이신데 정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릇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죄를 물을 필요가 없죠.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푸릇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믿는 자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다고 잘못 믿으며 속은 거예요.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짓말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지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면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임의 영,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에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몸과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어디에 사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께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